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여호수아야.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저께 우리 임직자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지금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의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동시에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눈으로 보입니까? 귀로 들립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실까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연설이 아니에요.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올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오고 찔림도 오고 또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질문으로 다가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짧은 목회를 통해서 제가 질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때는 무조건 5km를 뛰어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뛰다 보면 주변에 지나가는 훅훅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는 여러 풍경들인데 그 중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 나무를 항상 보면서 뛰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요, 열매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나무가 왜 꽃을 피워요? 열매 맺으려고. 나무가 왜 잎을 틔우죠?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왜 열매를 가을에 떨어뜨려요? 나중에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우리도 인생으로 치면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가 물질이고 자녀고 건강이고 명예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열매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고 열매를 위해서 가장 부지런한 생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이 저에게 왔다니까요. 나무는 열매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는가? 첫 번째 대답, 나무의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대답하세요. 나무가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 저장합니까? 아니요. 그럼 나무는 바보야, 멍충이.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저장하지도 못하는 거 뭘 그렇게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나? 아니요. 나무는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에요. 저는 어느 날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발견했어요.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절대 먹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나무의 열매를 먹죠? 새들이 먹고 짐승이 먹고 사람들이 먹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계속 퍼뜨리는 뭐가 있죠?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먹으면요, 바다를 넘어서 그곳에 자기의 종족이 생겨요. 들짐승들이 먹고 자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변을 통해서 그 씨앗이 땅에 숨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 지역에 온통 자신의 종족이 다 뿌리 내리게 하는 게 나무의 생존 법칙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도 인생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공과 열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성공과 열매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열매를, 성공을 추구하니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 잘 되는 것, 누구나가 원하는 그 열매 우리도 원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질문했죠. 나무는 열매를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성공을 추구해요. 열매를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도 나무가 열매를 먹지 않는 것처럼 그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는 게 달라요. 즉 우리가 건강의 열매를 받으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건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바자회 때 오늘 물건 많이 사셨죠? 검은 봉다리에 많이 넣어가시대. 오늘 보니까 봉다리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청년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어저께 연탄 나르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르지만 그 안에서 연탄을 구부려 가지고 200장을 하나하나 쌓고, 이거는 진짜 노동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섬김과 봉사를 위해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청년의 열매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의 목회에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어요. 아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This is Christian life. This is church.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 소위 말하면 교인들이 부흥하고 또 헌금이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는, 그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목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나무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사랑의 찬나눔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서울숲 지구대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수십 명의 대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독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나눠주고, 이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 있는 나무, 교회, 성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는가? 얼마나 단순하고도 얼마나 뻔한 질문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저의 목회와 교회를 섬기는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들은요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들의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 뭐라고 질문하셨을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7절 봅시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그 당시 유명해지셨던 예수님의 평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게 흉이든 칭찬이든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가. 누가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혹은 뭐 맵다 짜다,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많이 미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의 감정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다른 사람의 질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먼저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쉬웠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28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라고 했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느냐?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서론일 뿐이에요. 그냥 연습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질문은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을 때는 서로 신나서 자기가 먼저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지는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진짜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 많잖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반복하시는 하나님, 오늘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야, 니들은 내가 누구냐고 생각해?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누가 대답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예요. 그 해석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 했어요? 어떤 열매 기름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올리브 기름. 제일 먼저 짰을 때 극진한 상품의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왕과 또 이제 선지자에게 붓는 그 기름으로 사용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반복적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 우리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제대로 고백하는 복 받아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병원이 좋고 어떤 약이 좋은지 찾아가는 것보다 가장 직방인 약은요, 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잘 먹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노력하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전체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지금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로 우리는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인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덕보려고 그러지. 그 지난주에 강사분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떠올라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에 보내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왜 보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어. 좋은 직장에 왜 보내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학원은 왜 보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투기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관점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버는 투기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학원 보내고 애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수동 교회도 끊임없이 그 사실만 고백해도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창창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또한 열린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젊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 고백하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내 미래와 내 결혼과 내 앞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는지 아세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사탄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엄청난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대박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무엇이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좋은 미사 여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사흘 만에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는 끝이거든. 예수님에게 지금 기대었다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 사라지고 죽는다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 결국 예수님은 왜 붙들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자기의 출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찬양했어요. 주님을,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너도 져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축복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정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정해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정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정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잖아요. 아니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내 생각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막히도록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안 됩니다, 주님. 평소에 감사하면, 평소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갈 때, 야,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왕자에서 갑자기 목동 나부랭이로 나락한 모세. 야,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아무도 못한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도 감사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감사의 훈련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이 감사 챌린지 기간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3부 때 얘기했지만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불교를
혹은 기독교를, 천주교를 믿을까 자기가 공부했대요. 그러다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자기가 성경을 샀어.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된 성경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2번 만에 등록했어요. 야, 이런 영혼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영혼을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성수동 교회. 이게 우연일까요? 목사님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뿌렸던 그 사랑의 찬나눔 전도,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지 않았던 그 알곡 영혼을 보내주셔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그 세 가족과 함께 1주차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질문입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생활했던 그 믿음의 고백 말고, 그리고 남들이 듣기에 좋은 그 믿음의 고백 말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그때도 주님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베드로가 비록 사탄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나중에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죠. 이 질문에는 실패했는데 베드로에게 또다시 이제 떨어진 사람을 다시 합격시키려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깊은, 더 감동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대답한 결과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빛 좋은 신앙으로 살아와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관과 유혹과 다른 사람이 모두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 감사의 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길로 주님이 이 좁은 길로 가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 너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만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며 나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1, 2, 3부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또 어제는 사랑의 연탄 나눔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또 어제는 유치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고 오늘은 도미니카 미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또한 이웃들과 함께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될 때, 남들이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갈 때, 왕자에서 쫓겨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나아갈 때, 사자굴 앞에 던져질 때, 불뭇불 앞에 던져질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